중요한 두 절기를 말하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탄생은 일회성으로 끝이 나지만 부활은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은 계속되고 있고, 저희들이 안식일을 주의 날로 여기지 않고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으로 처음 있는 일이요, 유일한 일입니다. 몇몇 다른 종교에도 부활에 관한 신앙은 있습니다만, 그들이 믿는 그 부활이란 대부분 영혼 불멸 혹은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의 빈 무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시신이 없다는 것, 곧 육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은 임사체험이라 그러죠. 죽음을 체험했던 분들이 다시 살아나고는 언론의 조명을 받고 책으로 써내긴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은 그 이후에 다시 죽지 않는 것이고 소생은 다시 죽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만, 소생은 그 이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때 여의도의 큰 어르신이 한 소녀가 죽을 위기에서 다시 고치고는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에 이단으로까지 몰리게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이는 소생과 부활의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서 오는 차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부활에 관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위로가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잠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부활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심으로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부활은 하늘로부터 온 위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듯 부활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질서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변방의 한 지도자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게 되었고, 인류의 시간을 나타내는 기원 전후가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핸델 메시아에서 나오는 왕 중의 왕, 또 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어떤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함과 동시에 그 권위가 이 땅에 선포된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전 예수님과 십자가 전와 부활의 그 후의 사건, 곧 비포와 애프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지근 거리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오랫동안 생활했던 제자들의 변화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게 하는데요, 흔히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활을 입증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첫 번째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자의 편안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짓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바보도 보지도 않은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보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보았기에 그들의 삶은 토럴리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랬습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 특히 유대인과 제사장 그리고 종교인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한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실망을 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기에 십자가의 길에서 돌아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금 조명하게 되었고, 그래서 쓰여진 것이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예수님 죽기 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이전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 글을 쓰지 않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도 이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와 그리고 부활하실 때 이전과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지금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전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후에는 우리에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제자들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것을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에 사역하신 그 한 분의 선생의 모습이 아니라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남기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 그리고 선포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진리.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모순되는 어떤 것을 진리로 입증하는 것이 바로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데요, 기독교는 역설적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매우 혁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은밀한 혁명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도무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 우리의 사고로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모순된 것, 이것을 진리로 가르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뜸이 되고자 종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모순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순된 진리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라. 우리 이거 많이 들었어요. 교회 오면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매일 도전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순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사람들은 이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너무나 엉뚱하고 괴상해서 외면했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았으니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바알세불, 사단의 왕에게 붙잡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 친족들이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역설이 모순된 것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야말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이것을 입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둠으로 만드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기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선생보다 나중이었지만 가장 먼저 되신 분이셨어요. 이와 같은 역설이 모순된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이와 같은 역설적인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신 이상자 취급을 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정신병자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성경을 끊임없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좋은 말이긴 하지만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이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다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외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자기 편리대로 셀렉트해가지고 동의하는 것만 듣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닙니까? 너무나 현실성과 떨어진 것이 역설, 이 역설을 진리로 받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상에 머물도록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도록, 미지의 세계에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침에 길을 닫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서 그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단의 위스피, 속삭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에 모순되는 듯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그것을 진리임을 입증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친구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당시 사람들, 특별히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 매우 못마땅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로 찾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자, 세리, 그리고 장녀.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죄인의 상징적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병자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병이 걸렸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세리들은요, 동족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원수들에게 충성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야말로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장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바로 장녀들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들과 가까이 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그들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도 매우 자존심 상했습니다.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지내려고 했고 애써 그들을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들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밤도 같이 지냈네요.
이것은 바로 친구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규정하고 있는 죄인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여러분, 친구는 동료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죄인과 같이 놀면 죄인의 취급을 받죠.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그래서 호감이 가는 말이 아닙니다. 반갑지도 않은 오명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와 같은 말은 매우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기를 주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심지어는 죄인들과 함께 먹는 모습을 보고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혹평을 했는데요, 얼마나 식탐이 있으면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거예요. 같은 선생으로 불리우는 것이 또 다른 굴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비하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그들이 가진 일반적인 어떤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의 친구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오셨다. Come to be a friend with them.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꺼리지만 주님은 그래서 항상 작은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그렇지 않는 삶을 구별할 때에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과 염소가 어떻게 됩니까? 뭐 뿔이 나와서 색깔이 달라서 이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정의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양과 염소의 구별된 선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극히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도무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큰 자가 될 수 없는 자,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 내가 베풀고 그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자, 이것이 곧 작은 자예요. 이 작은 자에게 행하시고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이들과 친구가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의 삶을 사셨기에 너희도 죄인의 친구가 되어라 이겁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고 해서 죄의 친구가 되란 말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인격을 갖출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느새 인격을 갖춰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셨지만 죄의 친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에게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 사랑하느라고 함께 죄를 짓는 분들이 들어있잖아요. 함께 용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바로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 그리고 그 계명은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 어떤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명찰 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 써놓고 다니는 거 아니죠.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으로.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옛 계명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죠. 그러면 도대체 옛 계명은 어떤 것이길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옛 계명은 그야말로 십계명. 근데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딱 두 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대강력이라고 규정하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십계명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계명도 사랑에 관한 것이고 새 계명도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새로운 계명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은요, 뉴원이 아니라 리뉴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어떤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계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사랑을 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지켰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킨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계명을 지킨 거죠. 원래 계명의 의도가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명을 새롭게 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명인데 왜 지키지 않느냐,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은 유대 사는 거지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유대 사는 거지들은 부자래요. 여러분, 왜 부자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구걸하는 것이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구걸해야만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봐주기 때문에 내가 구걸하는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부자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는 도전만 했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도전만 했지, 저 사람 사랑하는 거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 성경에는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세 가지 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두 번째로 요한서신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한 저자가 썼는데요, 영생에 관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에 관한 글에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먼저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죠? 믿어야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 여기에도 영생은 바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5절과 아주 공교롭게도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곧 사랑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쓰여졌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의 생각이 달라졌고 그의 사상과 그의 믿음이 달라졌다는 뜻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시차를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믿는다라고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관한 열매가 있어야만 하고 그 열매가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코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한 1, 2, 3세에 온통 사랑으로 가득했고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 첫 번째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믿느냐, 내가 나를 소망하느냐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우리는 그동안 사랑은 보편적인 종교인들이 가지는 가볍지 않는 의무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영생과는 별반 관계가 없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단순히 종교인으로서 약간의 가벼운 의무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계명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생명과 사망의 가름자로 사랑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말년에 사랑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성지순례를 가면서 밤모습을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밤모습에 들어갈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이게 밤모습이거든요, 한 목사님이 밤모습에 들어가서 사도 요한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말년에 밤모습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요, 그것에서 요한계시록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모습에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곳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앞장면 아까 보여주시면, 그래서 한눈에 그 마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갔습니다, 파워포인트가.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매주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사도 요한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이 모였어요. 제자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기력이 쇠하고 숨이 차서 제대로 말할 수 없을 때에도 그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서 지팡이를 짚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의지한 채 던진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걸 들어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만 하고 들어갔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이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흔히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화가 무엇입니까? sanctification이 뭐냐면요, 성결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성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결해지는 것은 바로 반쪽짜리 성화입니다. 반드시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혹은 그런 분들이 있죠. 아니 목사님, 왜 복음서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다릅니까? 더군다나 부활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천사가 전했다고 하는데 이 틀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요,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어떤 분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나셔서 전했다고 전했고, 마가는 아니다, 천사가 전했다고 전했어. 듣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특별히 지금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기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매우 흥분된 조로 그는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아마 왔다 갔다 했나 보죠. 그러나 분명한 통일점, 그것은 바로 갈릴리로 가라 이겁니다. 그곳에서 나를 배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성경에는 왜 가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추측에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그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 새 출발하자는 거예요. 새 출발하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리고 부활하기 전에 나를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 이후에 나를 보았으니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여 예수님의 가르침도 새롭게 보고, 예수님의 삶도 새롭게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도 새롭게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게 하셨던 이유입니다. 믿음의 온매무스를 고치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 한 분임을 만방에 선포하는 동시에 과거에 행해졌던 그분의 가르침과 삶, 그리고 명령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의 개념에 동의하고, 그리고 종교적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역설적인 가르침을 진리로, 예수님께서 친구인 죄인을 우리의 친구로, 그리고 사랑을 계명으로 여기며 지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단순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명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단순히 보이시고 가르치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과 당신의 가르침과 그리고 당신의 선포를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믿음의 삶으로 부활의 신앙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